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각 하나님의 자녀들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와 은혜를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나눌 본문은요. 창세기 39장 우리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직성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부제로 이렇게 좀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라.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똑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의 정직성,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이 정직하고 바른 모습이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게 가능한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정직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좀 바라고요. 어, 우리가 이제 시간상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42장 여러분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또 함께 그렇게 찬양을 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바로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1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이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 또 잘 아는 이야기죠. 참 요셉이 그 형들에게 버림받아 그 애굽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고 너무나도 그가 마음 아파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는 그곳에서도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또 그의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드러내므로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서 인정을 받는 노예로 왔지만 그 모든 집안의 것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 그나마 이제 좀 살만해지는 것 같았는데, 그가 이제 보디발 장군에게 그 보디발 장군의 눈에 들었던 것처럼 또 한 사람이 이 요셉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바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였던, 어, 아마 요셉이 잘생기고 또 성실하고 능력도 있다 보니까 그 요셉에게 호감을 가지고 또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는 그를 유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유혹 속에서 이제 이 요셉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정직하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뿌리치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정직을 지켰지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거짓말에 이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어쩌면 참 비참할 수 있는 이제 성범죄 미수범이라고 하는, 성폭행 미수범이라고 하는 그 죄목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창세기 39장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그 가운데 이 요셉이 어떻게 자신의 그 신앙의 정직성을 지켰는지, 그 지킬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는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누기에 앞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정직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시험 시간에 교수가 학생들에게 문제지를 배부한 후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감독관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각자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했습니다. 실험 결과 일부 학생들은 정직하게 시험을 치렀지만 몇몇 학생들은 부정행위를 시도했습니다. 이 실험은 인간이 누구나 유혹을 받을 수 있으며 정직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강한 유혹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의 행동을 살펴보며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네, 여러분들 진짜 우리의 삶에 보면요, 참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부분의 우리 유혹 속에는요, 이 마귀가 역사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배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악된 길을 걸어가게 만들려고 그렇게 우리를 참 많이 유혹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유혹이라는 게 참 힘든 게요. 이것을 우리가 유혹이라고 알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그런 좀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되거나 유익이 되는 그런 일들 앞에서는요, 우리는 그것을 유혹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이 형통이다, 또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참 평안해요. 뭐 하는 일들마다 일이 술술 풀려요. 어, 막 정말 많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을 어떤 유혹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형통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아마 이미 이전에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하심을 이렇게 경험하며 살던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다, 형통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할 수 있지 않아야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데,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모든 일들이 잘 풀린다? 하는 일들마다 성공하고 잘 되고,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에 정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통, 축복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유혹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수없이 우리에게 많은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가 기회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어쩌면 유혹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고요. 또 그런 유혹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며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오늘 요셉을 통해서 좀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면 어떨까요? 음, 여러분은 크고 작은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크고 작은 유혹 앞에 또 내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음, 아마, 그러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런 것 같고요. 이것이 유혹인지 하나님의 형통인지도 사실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고, 또 그런 유혹임을 알면서도 이렇게 정말 넘어가는, 또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나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나의 모습들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집안일을 하던 중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행동을 했으며 이에 대해 요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우리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이제 요셉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요셉을 붙잡으며 이제 자신과 동침할 것을 그것을 요구하고 있던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요셉이 어떻게 하죠? 단호하게 그 상황을 거부하고 자신의 옷을 붙잡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옷을 버려두고 이제 도망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음, 이 장면도요, 보면 우리가 그냥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쩌면 요셉에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주는 유혹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요셉이라면, 어쩌면 여러분 이 상황을 유혹이라기보다는 기회로 여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셉은 노예입니다. 그런 노예가 이제 드디어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디발 장군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사실 그의 성공이, 그의 앞길이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집안에서 누구도 자신에게 뭐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면 이 순간은요,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순간인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다. 내가 이 상황을 잘 이용하면 내가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 거죠? 요셉은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이제 옷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2번. 요셉이 도망치자 보디발의 아내는 어떤 거짓말을 꾸며냈으며 그녀는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강조합니까? 자, 이제 자신이 요셉을 좋다고 했는데, 그래서 요셉과 함께 이제 동침하려고 했는데, 이제 요셉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는 지금 자신의 처지가,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어려워질 것을 알았던 이 여인은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집에 있는 종들과 사람들에게, 심지어 자신의 남편에게 이제 그 옷을 두고 갔던 그 옷을 가지고 자신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거죠. 요셉이 자신을 범하려고 했다. 요셉이 자신을 희롱하려고 했다. 봐라, 이렇게 내 방에 들어와서 나를 범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옷을 버려두고 도망을 갔다. 그래서 옷을 증거로 내세우는 이런 억울한, 요셉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참게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참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요, 뜻밖에도 너무나도 또 힘들고 또 억울한 상황들이, 또 손해보는 상황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힘든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건 내가 정말 정직하게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면 거기에 대한 보답이, 하나님이 그 보답을 해 주셔야 하는데 오히려 보답이 아니라 더 큰 억울함과 더 큰 문제와 더 힘든 상황들이 다가올 때 참 우리가 이렇게 견디기 힘든 거거든요. 어, 요셉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닥쳐왔을 때 성폭행 미수범이라는 그런 딱지를 붙이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나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참 고민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다음 3번. 그러면 이제 요셉은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3번에 보시면 요셉이 유혹을 단호히 거절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의 행동은 어떤 교훈을 줍니까? 여러분,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 눈 한번 딱 감으면 더 큰 성공이 기다리고 있던 상황,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뿌리치고 도망갔을 때 자신이 어려운 상황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요셉은 단순히 어떤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의 중심 안에 무엇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있었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9절 말씀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거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지 않아. 내가 주인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아. 인간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없어. 그런 인식 속에서 그가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 안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 행동이
누구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요셉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으시며 자신과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악을, 죄를 행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게 그냥 들으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며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도요, 우리의 삶의 현실,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은데,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고, 세상 속에서는 나 홀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사실 우리의 삶이 이 모양 이 꼴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심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가 단순히 사람의 시선, 세상의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그 규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수 없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나? 그러므로 그가 그것을 뿌리치고 도망가게 되는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우리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혹을 단호히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오히려 누명을 쓰고 억울한 상황에 처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정말 우리는요, 음, 억울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죠. 음, 내가 성실히 착하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이 세상 속에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하고 시험을 주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과 능력과 선하심이 변하지 않는다. 신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성도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태도 한 가지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지.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지.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지.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모든 은혜와 생명을 베푸신 분이기에
내가 그분을 따라가겠노라.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놓지 말아야 할 중요한 태도 한 가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선을 행했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것을 견디고 이기면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랍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 창세기 39장에는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중요한 문장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그 문장이요, 계속 반복됩니다. 요셉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또 요셉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그 모든 문장 뒤에 따라오는 말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형통이라는 것. 진정한 축복은요. 어떤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세상에서 오는 그 유혹들, 어떤 물질적인, 또 우리의 위치적인, 또 우리가 무엇을 가짐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만족들을 우리가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요,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조절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형통은, 진정한 축복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많이 가지는 게 아닙니다. 무엇한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인지하고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형통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진정한 형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정말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을 지킨 요셉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시는지 나에게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나에게는 있는가? 한번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우리 5번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유혹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가오므로 유혹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벗어나려는 결단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세상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그러지 못하다면, 그러지 못한 이유는 뭘까? 왜 나는 유혹에 넘어지고,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고, 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일까?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나를 돌아봐야, 여러분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번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세상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무엇을 결단할지 함께 나눠봅시다. 제가 또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좀 스스로 고민해 봤거든요. 그래서, 한 이 5가지 정도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확실하게 믿어갈 수 있겠다 해서 한번 적어 놓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나아가지만 누가 역사해 주셔야 할까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신답니다. 알려주신답니다. 깨닫게 하신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런 간구, 사모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 위에 설 수 있겠죠. 또 세 번째는요, 사실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렸고요. 또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이 성도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다락, 우리 셀 모임, 이런 소그룹, 한 예배의 시간, 함께하는 그 시간, 그런 우리의 성도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할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뒤돌아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흔적들이 다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줬던 그 은혜의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려 볼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의 절정인 그 십자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뒤돌아보고 되새겨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겠죠.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일어날 때 우리는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것이 형통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한 주 좀 이 5가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내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실천해 보시고
우리가 이런 삶을 좀 살아가 보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들도요, 정말 진정한 형통한 인생, 요셉과 같은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신앙의 정직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삶의 열매를 거두며 우리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며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신실함을 잊지 않으시고 마침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놀라운 반전을 이루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크고 작은 유혹 속에서 신앙의 정직성을 지켜야 합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즉각적인 보상을 가져다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실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에 보상하시고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세상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의 삶 속에도 요셉처럼 수많은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그것을 기회라는 포장지를 씌워서 형통이라는 포장지를 씌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형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것이 진짜 형통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이겨 나아가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한 주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